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길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 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트집 잡는 자가 바로 욥 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기의 의의를 증명해 줄 거라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너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던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욥 그래도 고생했다. 내가 사단과 그렇게 하느라고 너를 어려움 곤경에 빠뜨렸는데 네가 참 고생했다. 이렇게라도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욥을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트집 잡고 달려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나한테 대답을 해봐.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너 할 말 있으면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시면 내가 할 말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욥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 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비춰나오니 하나님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내가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 지금 스스로 의롭다 자꾸 이야기하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야. 오히려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내 의의를 꺾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으면 네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노를 비우고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낮춰봐. 그러면 네가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뒤에 나타난 말씀은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헤못이 무엇인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는 하마라고 되어 있는데 하마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마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꼬리예요. 17절 말씀 보면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마는 꼬리가 그렇게 백향목 나무처럼 막 커다랗게 막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꼬리가 아니라 하마 꼬리 보시지 않아요. 조그만해서 파리도 못 날릴 만한 그런 꼬리를 가지고 찰랑찰랑 흔드는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마하고 비교가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헤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베헤못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에 으뜸이다. 힘이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그 힘줄이 있어서 마치 18절 말씀 보면 뼈는 놋관과 같다. 뼈는 쇠 막대기 같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 베헤못이 물 밑에 가라앉고 그리고 연잎 밑에 아니면 갈대 그늘 속에 그가 있는데 그 그늘이 연잎이 그 그늘이 덮이고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우린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사람은 뭐냐? 그게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든 짐승보다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다 한들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짐승을 먹일 수 있겠냐? 아니면 천체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런 별들에 대해서 네가 뭘 움직일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건 그럼 또 뭐냐?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할 수 있는 게 뭔데? 네가 아는 건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인간은 뭘 아는 것처럼 해도 인간이 아는 것도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 지금 말하는 걸 잘 봐.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네 모습을 봐.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정말 그렇게 의로운가?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나요? 욥기 1장 8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욥처럼 온전한 사람 봤냐? 욥처럼 정직한 사람 봤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봤냐? 하나님께서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욥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완전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욥의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욥의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가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것 자체가 이게 내 삶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해.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공공을 당한 일들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만사가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는 내 믿음 가지고 반짝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장담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곤란들을 만날 때에 내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이 어느 순간 새가 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으로 내 삶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무엇 하고 이야기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이 말씀을 좀 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더 가만히 생각을 하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지금 욥의 마음 가운데 노가 넘치고 있어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노가 넘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부류야. 욥의 친구들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나는 저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의 마음 가운데 오만이 가득해 있어요. 오만함이. 그는 착각하고 있어요. 난 니네들하고도 달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해 있어요. 이 오만과 교만과 이 착각, 이것이 욥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어서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난 다른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 넘치는 분노를 잠재우고 교만한 자를 찾아봐라. 교만한 자를 발견해봐라. 그리고 그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발견해야 될 교만한 자는 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낮춰야 될 자는 바로 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잘 경외하겠습니까?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의로와. 난 너하고 달라. 난 너처럼 살지 않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오만함, 이 교만함, 이러한 착각, 이것이 마음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겠나? 하나님 나하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왜 말도 안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 욥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상 욥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는 게 뭔데? 네가 아는 건 뭔데? 네가 바꿀 수 있는 건 뭔데? 너 하나도 못 바꾸잖아. 네가 교만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잖아.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야 비로소 욥이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욥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는 우린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떤 거냐면 비교적 죄인이에요. 본질적 죄인이 아니라 비교적,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 내 생각을 좀 바꿔야지, 내가 마음도 좀 착하게 먹어야지, 이런 거. 그래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거기 가서 바르게 살아요. 왜?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전국에 가다가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막 비석 세워가지고 막 바르게 살자 막 이런 거 플랜카드도 붙이고 막 그런 비석 세워놓고, 야 이게 바르게 살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그 사람들 사는 걸 보세요. 진짜 그렇게 바르게 사는 건지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깨닫나?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에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착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원래 그렇게 의롭고 착하고 정직하고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하는 경외하는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칭의라는 게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칭의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지,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이 이들이 죄라고 인정하고 있는 죄가 도대체 뭘까? 좀 더 착하게 살고 싶은 건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난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인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한마디로 무식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트집 잡아서 논쟁하는 사람,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구나.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게 내가 여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느 날 보니까 욥이 자기 의를 점점 내세우고 있는데, 욥이 내세우고 있는 의가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욥이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심판자가 돼버린 거죠. 욥이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면서 지금 욥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판단자,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깨끗하게 잘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순간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위치, 삶의 자리가 어디에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답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인생의 답이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내 힘의 노력이나 열심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온 우주를 뒤져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욥이 고백하던 것처럼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 많았습니다. 내가 그런데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 다시 말하면 누군가로부터의 도움, 누군가부터의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이게 비천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하나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누군지 발견해봐라. 그를 찾아봐라. 교만한 자를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결국 내가 교만한 자구나. 교만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교만해진 게 뭐냐면 내 의예요. 자기의. 자기의가 결국에는 나를 의롭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자기의 의,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질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사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싶어 하지만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의 삶이 답하는 삶, 응답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발견하면 왜 죽으셔야 되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발견되는 거죠.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비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비천한 자에 불과한데 은혜를 누리고 산 거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야. 욥이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욥이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모은 것도, 내가 자녀를 두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짐승 하나 먹이고 그를 내가 다스릴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다스리신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점점 편안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우리의 삶이 고난당할 때 조심해야 돼요.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편안하다 보면 나만 남고요.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나만 남아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바른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무엇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지고 의롭게 여기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중충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꺾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다시 도와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발견해라. 찾아봐라. 하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한 나를 의롭다고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욥이 고백하던 것처럼 비천한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때 진정 우리를 발견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경제적인 삶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관계 문제로 고난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